시작할까요? 네. 이 성경 앞에는 모세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그리고 이제 시경,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까지 이제 이런 거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시경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축복받은 삶에 대한 그 찬양을 하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한테 그 버림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또 찾고 호소하고, 이게 이제 대부분 시경의 내용이었죠. 그 잠언은 우리가 삶 속에서 지혜, 삶의 지혜를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려주는 거고요. 근데 전도서인데, 이번에 전도서는 혹시 전도서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은 전도서 알아요? 전도서가 뭔지. 전환전전에 전도서는 도를 전해준다는 책이에요. 글자 그대로 도를 알려주는 글, 도가 뭔지 알려준다. 이게 전도서거든요. 우리가 전도한다, 그런 거는 그 전도사다, 전도한다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도를 알려주는 사람이 전도사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결국 도를 이제 우리가 도가 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전도자가 있어요. 전도자 혹은 전도사 그러죠. 도를 알려주는 사람, 전도자. 전도자는 쉽게 이제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강의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이 전도서를 보면은 우선 맨 앞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첫머리가 다윗의 아들, 거기다 예루살렘의 왕, 그럼 누굴까?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이야. 솔로몬.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른 생각하면 솔로몬이죠. 이렇게 요대로라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인 솔로몬이 전도자인데 그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의 어록이다, 뭐 보통 솔로몬이 쓴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 뒤에도 쭉 보다 보면 그 자기가 왕 노릇할 때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 그리고 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전도서는 다 솔로몬이 저작자로 기독교계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저자인지는 몰라요. 이건 모르고, 이 내용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국을 크게 만든 다음에 물려줘서 가장 흥성할 때 왕이니까 온갖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그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의 삶을 비추어서 이건 진실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다, 삶이라는 게, 그걸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삶을 갖고 부자로 호화롭게 살고 명예를 갖고 온갖 것을 성취하는 삶이 별거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한테 별로 설득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잘 살고 왕까지 하고 영화로웠고 최대로 성취를 이룬 사람의 삶을 모델로 해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별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솔로몬의 내용에, 솔로몬 삶의 내용을 가지고 교훈적인 걸 이제 이끌어내고 있는 게 전도서라고 보면 돼요. 그 전도자라는 걸 보면은 12장을 한번 봐봐. 12장 9절 정도가 9절이 넘어가겠네. 전도서 12장. 거기 보면 이제 전도라는 것이 이제 나오거든. 전도자. 12장.
12장 9절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그랬거든요. 전도자라는 거는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가 전도자고, 또 그 다음에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죠? 이제 그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전한 사람이 전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에게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전도자고, 그 가르칠 수 있는 그 금언들을 많이 지어낸 사람이 전도자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그랬거든. 그 전도자는 훌륭한 말씀을 많이 수집한 자, 이게 전도자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런 건 뭐죠? 이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훌륭한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고 훌륭한 말들을 많이 수집한 자이기도 하다. 그 전도자가 모아놓은 말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결코 이것이 그 앞대가리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서 꼭 솔로몬이 졌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는 우리가 전도서가 참 요건 조금 시간을 많이 갖고 공부할 만한 게 전도서예요. 사실은 전도서인데, 여기서 보면 헛되다는 말이 38번이나 나오더라고. 내가 쉬어봤어 아까. 맨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항상 헛되다고 계속, 이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38번이나 나와, 이 짧은 글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헛되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만사가 다 헛된다, 헛된 거다, 그러면은 좀 허무화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허무한 사람이 돼버려. 그게 이제 우리가 번역상의 오류들이 이런 거에 대표적인 건데요. 이 허무하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헛된 삶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헤벨이라는 용어인데, 헤벨, 이거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연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증기 같은 것, 이슬 같은 것. 이게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번개 같고 이슬 같고 환상 같고 꿈 같고, 이런 얘기가 금강경에 나와요. 그 얘기야.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같이 더덥다, 연기 같은 것이다 라는 게 헛되고 헛되다는 뜻이에요. 요것만 정확히 잡으면, 헤벨이란 용어가 우리가 번역할 때는 헛되다로 번역했지만 실제는 연기처럼 손에 쥐어도 바로 빠져나가 버린 게 인생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그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옳은 걸 많이 추구한다고요. 그리고 즐거움도 추구하고. 근데 우리가 한번 보자고, 즐거움을 내가 추구를 해요. 그래서 친구하고 어디 가서 술을 한잔 맛있게 하고 즐겨, 그죠? 근데 이 즐거움이 즐기고 나면, 순간적으로 즐긴 후에는 그냥 바람처럼 사라진다고요. 즐김이 남아있질 않아. 언제나 변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자면 항상 변하고 흐른다, 불교에서 얘기하죠. 변하고 흘러버린다. 그래서 고통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어느 순간에 그 고통 시기가 일정한 기간만 가면 바로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어디로 간지 모르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애착하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사실은 연기 같은 것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이
여기서 전도서가 가르치는 게 이제 그걸 전제로 한번 쭉 1장만 오늘 읽어봅시다. 1장 누가 좀 읽어주시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없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으로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며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듯이 첫 머리에서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부질없다, 헛되다, 바람 잡는 짓이다. 이제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결국 전도서 처음에서 끝날 때까지가 다 이제 그 모든 영화, 지혜, 뭐 지혜로운 삶, 싸우고 다투고 쟁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 헛되다. 요걸로 일관하는 게 전도서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좀 겁나 허무하고 살 맛이 안 나는 삶이 돼버리게 되죠.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인데 사실은 이 헛되다는 전제, 그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게 또 전도서예요. 여기서는 명백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요걸 전체를 읽고 가만히 내용을 굴려보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게끔 이런 게 전도서인데, 첫째 이제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다고 한 이유, 그걸 먼저 봅시다. 자,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80년, 90년, 100년까지도 살거든. 그 많은 세월을 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 뭔가. 그죠? 인생이란 게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마구잡이 사는 거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잖아요? 인생이 정말 뭐냐는 거죠. 인생. 삶이 뭐냐. 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자고 인생을 요약을 해보면, 첫째,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나 불경의 가르침이나 그 다음에 동양의 도교의 가르침이나
뭐 이슬람, 세상 모든 종교나 철학이 가르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면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첫째, 인생은 본질적으로, 그게 인생의 본질이죠.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인생이란 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거다. 인생이 불안정한 이유가 뭘까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인생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항구적인 걸로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요소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감정도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져요. 찰나생 찰나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본질적으로 불안한 이유는 우리 삶을 이루는 주변 모든 것이, 환경 모든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모든 것, 생각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거죠. 영구히 가는 게 없어. 일시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맛봐도 일시적인 즐거움일 뿐이지 영구히 지속이 안 되는, 금방 사라져 버린다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바람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뭔가를 붙잡았다 싶은데 그 즐거움마저도 붙잡은 순간 조금 지나면 어디론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사라져. 자, 우리가 다 알아요.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고 선하고 정말 이 세상은 즐길 만한 게 많고 다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즐거움을 찾아서 즐거워하고 있으면 즐거워하는 중에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즐거움이란 건 싹 가고 고통이 와. 그렇잖아요. 이처럼 모든 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돈도 그렇죠. 돈도 가득 쌓아놓고 내가 벌어왔는데 어느 틈엔가 사라져요. 또 가난한데 어느 틈엔가 돈이 와요.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 삶을 이루는 것들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들로 이루어진다. 요것 때문에 인생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인생은 불안정한 거예요. 인생은 안정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느끼는 게 뭐죠? 두 번째 요인이 있다면 이제는 인생은 본질적으로 불안하다. 죽음이라는 거죠. 응? 죽는다는 사실. 죽는다는 거. 그렇죠? 죽음은 모든 인생을 균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균등하게 만들어버린다. 살아서 엄청난 것을 성취하고 쟁취하고 다투가면서 엄청난 걸 내가 성취하고 했던 이 모든 활동들이 무의미하게 변해버린다는 거죠. 모든 우리의 활동이 무의미한 것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못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이나, 그죠? 훌륭한 사람의 삶이든 훌륭하지 않은 삶이든 죽음은 모든 사람의 행적을 무의미한 행적으로 만들어버린다. 그죠? 아까 헤벨이라고 했잖아요.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헤벨하고 참으로 헤벨한 거죠. 인간 삶이라는 게. 그죠? 자,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세 번째로 인생.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만족.
만족한 사람이 없다는 건 요거 해당되겠죠? 불안정한 거지. 같은 죽음의 삶을 모든 사는 것. 사람이 없다. 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 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 삶의 그거. 자, 세 번째로 있다면, 인생이란 수수께끼 같다. 수수께끼 같고, 역설적이다. 아이러니하다. 역설적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좋다는 걸 다 알고,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선하게 살려고 무지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참 그 삶이 좋아야 되는데,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불선하고 악한 자가 인생을 더 즐겁고 더 잘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인생은 굉장히 수수께끼죠. 왜 그런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 인생은 왜 선하게 살면 좋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더 잘 산다. 그게 좋았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이 계속 가르치잖아요. 근데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수수께끼.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무지하게 고통을 많이 겪고,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런 거면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고, 이 선한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죽는 순간마저도 주위에 가족들 뭐 축하받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죽어가.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이란 거는 정말 알 수 없다. 인생 뭐가 뭔지. 그죠? 요게 요점인 거죠. 우리가 이제 요 전도서를 읽으려면 인생이란 게 뭐냐부터 따져야 이제 이 전도서가 풀리는 거죠. 자, 그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변해버리는데, 지금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만한 게 없다. 집착하고 애착하고 붙들어야 할 만한 게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 헛되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아무리 이 생에서 훌륭한 이루고 많은 걸 성취해봐야 모든 걸, 죽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삶을 진등하게 만들면서 내 활동, 내가 한 활동이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한 모든 행동들이 참으로 허망하고 헛되지 않느냐, 이 얘기잖아요. 세 번째, 인생을 수수께끼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도 악하게 내가 보응을 받는 경우가 인생에는 다반사다. 인생에. 요건 뭐죠? 요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라고. 선과 악은 하나다. 또 내가 착하게 살라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면 좋다고 사는데, 삶이 고통만 많고 힘듦이 많고 더 다른 사람보다 힘들어져 버린다. 또 악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하는데 악하게 사는 놈이 오히려 잘 된 경우가 많다. 실제 인간 세상에는 기준이 다르다.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다르다. 하나님 법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거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라면 선하게 살면 선하게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내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는 다 내 건 줄 알고 살거든. 자기 인생이 지 거래. 내가 내 삶을 하니까 이건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안 돼. 내가 진짜 내 거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가야 돼요.
근데 아무리 내가 그걸 원하고 그 길을 가도 알 수 없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뒤바뀐다고요. 우리 인생 그잖아요. 결혼할 때는 둘이 죽고 살 못 살 것 같은데 그래 영원히 가자. 그럼 영원히 가야 되는데 거기는 헤어져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라는 거예요. 내 뜻하고는 다르죠. 내 의지나 그죠? 내 마음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 인생은 당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게 아니야. 그러면 인생을 누구 거냐는 거죠. 인생은 누구 거냐. 그죠? 인생은 누구 것에 속하냐. 내 것에 나라는 존재의 것이냐 타자의 것이냐. 인생길을 바꿔놓는 거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내 게 아니잖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내 걸로 생각하고 산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헛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잖아요. 인생은 내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어찌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 지금 전도사가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인생이 이 세 가지 아이러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도 사상도 우리 중국 사상도 공통적인 인식이 이걸로 인식이 돼요.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뭔가에 소속되어서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이 불안감을 잊기 위해서 본능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이 모든 걸 균등하게 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죠. 왜 인생이 불안한지를 모르는 거고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헛된 것에 집착을 하고 헛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바보짓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마치 주인인 걸로 착각하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줄 모른다.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모든 고난이든 행복이든 무엇이든 다가오는 걸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된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러 원인들 때문에 인간은 삶이란 고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서 일생을 헤매게 된다는 게 불교 가르침이고 기독교 전도서의 가르침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딱 세 가지로 압축이 가능한 거죠. 요거 이제 딱 여렇다라고 여기서 못을 박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한 원인들이 우리 삶을 불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느라고 고통받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데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억지 부리면서 자연질서, 우주질서와 어긋나게 되면서 겪는 고통이 또 하나의 큰 고통이 오게 돼서 인생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아까 헛되고 헛되다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아까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슬 같고 환상 같고 번개 같고 요거는 같은 거죠.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소유상 모든 현상은 그죠?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은 계시험은 모두가 험하다. 모든 것이 험하다. 범소상 계시험하다. 그러면서 불교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한테 여기서 전도서에 나온 모든 현상이 헛되다 그래요.
불교도 지금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나씩 볼게요. 맨 첫 번째 줄은 했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영원히 있도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그죠?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 것들이냐?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첫 대절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럼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모든 걸 균등화 시켜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쟁취하기 위해서 뛰던 모든 발걸음들이, 그런 행동들이 아예 처음부터 무의미한 것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무의미하게 돼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뭐죠? 하늘과 땅과 산천, 바다, 이런 것들은 남아있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활동한 모든 것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다 무의미한 것으로 표현하더라도 저것들은 여전히 있다. 그러면 과거에 살던 사람도 삶과 지금 사람 삶과 미래에 사는 사람의 삶, 이거 역시 똑같다. 이 전도서는 얘기를 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결코 변함이 없다. 그 다음 줄에 나와요. 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지금 그 얘기고요. 그 다음부터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다 아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아는 소리 지금 하고 있거든. 이 아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해는 뜨고 지되 떴던 곳으로 돌아간다. 바람은 남쪽에서 불다 북쪽으로 돌고 이리저리 돌지만 결국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강물과 바다는 어디로 돌아가냐? 항상 바다로 돌아간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활동들이 기착점은 죽음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으로 돌아갔을 때 똑같다는 거죠. 물이, 바람이 어디를 헤매고 다녔든, 그죠? 어디로 헤맸든 본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건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똑같다. 그게 천지가 이렇게 영원한 거, 모든 만물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것들 또한 항상 부질없이 오고 가고 부질없이 오고 가고 그 자리로 오고 가는 현상들을 인생에 빗대서 지금 앞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들이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이 다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거죠.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피곤하고, 저기에 다람쥐들도 마찬가지, 인간들도 똑같다는 거죠. 다 피곤한 존재다.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다. 다 해봐도 다 진짜 피곤하거든. 자, 그 다음 주,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요런 우리의 인생살이, 지금 시대는 컴퓨터를 갖고 AI가 판을 치는 시대고, 옛날엔 돌도끼 갖고 사냥해 가면서 살았던 시대예요. 이렇게 시대는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근원적인 이 세 가지 문제, 앞으로 기록한 인생이란 게 뭔가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인간의 활동도 똑같아요. 뛰어다니면서 쟁취하고
비축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 위에 쓰고자 하는 이 마음은 과거에도 똑같고 지금도 같고 미래에도 같아요. 미래에도 그럴 거야. 아무리 우주시대가 우주선타 우주를 붕붕 날아다녀도 그 속에서 우리는 쟁취하고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부질없는 노력은 영원히 계속된다. 그런데 무엇이 새로울 게 있겠느냐는 거죠. 컴퓨터가 나왔다 해서 그래서 칭천지냐, AI가 나왔다고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이냐는 거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역사가 진보가 돼도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속에서는 이 속에서 쟁취하고 다투고 우리는 거머쥐고 꽉 붙들고 늘어지면서 사는 삶은 하늘 아래 새로움이 없는 거죠. 원시시대나 그죠?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 사회나 무엇이 다를 건가? 우리가 인생이란 걸 놓고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가 있어. 돌아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살아요. 뭐 하는가 하고 회의를 느끼면서도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사는 삶과 회의마저도 느껴보지 못하고 그냥 막 무슨 짓거리를 하고 하는 삶은 전혀 달라. 그잖아요. 달라.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니까. 이걸 지금 빗대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로운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요게 새 것이다 할 게 있겠느냐. 참 정말 뜨거운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죠.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다. 지금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활동들은 우리 이전에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세대도 있을 거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한 것이 원시시대도 낫다 좋다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보다 지금이 나, 지금이 그때보다 못해 늘 헤아리고 분별하면서 비교하면서 고통을 만들어가. 끊임없이. 그 다음 볼게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인생이란 건 괴로운 것이 하나님이 인생에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누가 준지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요 기절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고 살폈다 하니까 이제 바로 솔로몬이 요걸 썼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대로 이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에 우리가 목매고 사는지를 전도서가 우리를 깨우쳐 줄 때 하찮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삶을 대표로 그러니까 인생 허망한 거야 해보면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아까 왕인데다가 모든 지혜를 다 갖추고 엄청난 부자고 온갖 영화를 다 누린 나라는 사람으로 나를 솔로몬에 비추는 거죠. 나를 솔로몬에 이제 의탁을 해서 내가 솔로몬으로 의인화되는 거죠. 전도자가 의인화해서 솔로몬의 삶을 갖고 이제 앞으로 풀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헤아려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 잡는 것.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세게 셀 수가 없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과거 사람들보다 낫다.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지식도 많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영화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과거인들보다 내가 훨씬 낫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허망한 것들이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내가 그런 영화를 누렸는데,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다 바람잡는 것인 줄 알았다. 그렇게 이제 지혜를 갖고 모든 걸 쟁취하고 남보다 더 위대하게 되고 해서 이제 더 큰 지혜로 지혜를 갖고 인생이 미련하게 사는 것과 현명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이 차이를 알려고 노력을 해봤다는 거죠. 근데 도저히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차이를 발견해도 그 노력마저도 바람 잡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죽어갈 때 보니까 아무 의미 없더라, 인생이란 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리라. 지식을 더하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노자에서도 보통 얘기를 하죠. 절성치지. 성을 끊으라. 그러고 지식을 버려라. 그렇지. 이제 그 우리가 모든 갖고자 하고 욕망하는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쥐면, 아 내가 이제 이걸 쥐면 좋겠다 해서 딱 쥐면 쥐인 순간 연기처럼 빠져나간다는 거죠. 연기처럼. 아까 여기서 헛되다는 그 얘기요. 헛되고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것들이 다 우리는 쥐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움켜쥘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없는 거야. 왜?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쥐었다 하면 빠져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 근데 이거 지금 1장이 일단 그 앞에 서론을 그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느껴야 될 건, 자 그러면서 이 전도서는 얘기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죠. 네? 다 배워보자. 우리가 얻었다 해도 뭔가를 쟁취해서 살면서 투쟁을 해서 얻어내요. 그죠? 근데 그걸 얻어서 내가 가졌다. 이거 가졌는데 그걸 얻는 과정을 보면 그죠? 가진 순간에 일시적인 우리 기쁨, 충만감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질 때까지는 엄청난 고통, 노력, 스트레스, 잠 못 이루는 수없는 밤들, 그죠? 고통으로 점철된 속에서 우리는 이걸 얻었다고요. 그걸 얻고 이제 그걸 얻어서 이걸 이제는 즐길 수 있다 하고 즐기고자 하는데 이미 몸은 늙었고 병이 들어서 즐길 수도 없게 돼요. 즐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 삶이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하잖아요. 저 옛날 직장 생활은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일요일을 생각하면 일해요. 피곤한데. 아 정말 일요일은 해변으로 캠핑을 가서 여가 생활을 즐겁게 하고 놀다 오겠다. 이 깊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가서 반짝 여가를 즐겨요. 그 기대로 살고 그렇게 반짝 한번 즐겨요. 근데 월요일은 또 어김없이 오더라는 거죠. 어김없이 고통의 월요일이 또 와. 우리 삶이 일주일간 우리가 일요일 하루 반짝 즐거움을 내서 일주일 고통하고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삶, 그 삶을 지금 쳇바퀴 돌고 있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 생각해보면. 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것들을 즐긴다 해도 그 즐거움도 오래 가지를 않고 얻어놓은 것마저도 영구히 존속되지 않고 무언가에 의해서 사라져가더라. 그래서 내가 다 이제는 모은 게 많으니까 안 쓰고 이제 늙어서 다 못 땄으니까 자식한테 후손한테 물려줘요. 근데 이 후손은 그거를 정말 이걸 하면서 그 양반이 고생하셨고, 그죠? 고생하셨고, 애쓰셨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그 지켜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주어진 걸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 그 재산을 쓰기보다는 지혜롭고 그 사람 고생한 것에 보답하는 재산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방향, 자기 뜻대로 그냥 지혜롭지 못하게 쓰고 마는 재산을 우리가 남겨서 후손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산을 남긴다 한들 과연 내 보람이 남겨지게끔 그 재산이 남겨지게 사용되고 있는지마저도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알 수 없어. 수수께끼. 그리고 나는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삶을 살면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해서 그 구축했다 해도 그걸 물려받는 후손이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처럼 선한 마음으로 그 물려받는 것을 선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시 알 수 없다. 그 어떻게 써먹을지도 모를 후손한테 이걸 만들어 제공하고 저걸 만들어 제공하고는 부지런한 일 사실 우리 하고 있잖아요. 늘 우리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는 삶이 좋냐? 지혜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앞에 잠언에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그래서 이제 지혜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살았다. 살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삶을. 아까 방금 얘기해 되돌아가는 거. 이 삶을 물려받은 놈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 자가 수두룩한 놈들이고 그 놈들이 물려받아서 또 실제로 그럴 줄 알고 줬는데 그렇게 쓰는 놈도 있지만 그걸 갖다가 지혜롭지 못하게 다 악한 곳에 써버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 그렇게 살아라 해서 그렇게 사는 것마저도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죠? 죽은 후에 무슨 가치? 역시 그 삶 또한 허무하고 헛되도다. 이게 잠언이야. 그렇게 사는 것. 그러니까 신 앞에 진실한 삶, 이게 지금 기독교 근본 목적이고 성경의 가르침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진실하게 산 것마저도 그것마저도 헛되다. 바람 잡는 짓거리다. 왜? 그렇게 살아서 나는 살았어. 뭔가를 이뤘다 해도 그 이룬 걸, 그걸, 그 삶을 이어받는 자가 없어. 그잖아요. 우리가 성인들이 한 사람이 나와서 모세 같은 사람들 다 잡아놓는데 그 다음에 봐. 개판되거든. 인간다가. 하나님 뭐해서 그냥 온갖 걸 다 해서 다윗이 다 만들어놨기 솔로몬 한 대에 그냥 개판돼. 그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데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돼야 이제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요 부분 1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많이 이제 제거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답은 아까 이제 전도서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답은 받아들여라.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걸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언제나 사라질 수 있고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모든 게 허망하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럼 돼. 받아들여라. 그 아까 잠언이 가르치는 건 그러므로 하느님처럼 하느님 말씀에 의존해서 그 지혜로 하나님 질서를 구축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잠언은 그렇게 사는 것 그 삶 또한 허무하고 끝날 때 보면 헛된 삶이다.
결국은 헛되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근데 이거는 전도서는 궁극의 도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 해서 무엇이 달리냐는 거죠. 그잖아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믿고 이렇게 사는 삶과 도둑질하고 사는 삶이고 죽으면 균등하게 돼버리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사는 삶도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는 만족스럽게 내 삶은 내가 혼자 그렇게 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과연 무슨 가치가 여기에 가치다라고 내놓을 만한 게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이거 역시 허무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죠 이제 인생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거란 걸 받아들이고 내 삶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럼 뭐죠? 내 삶은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다. 어찌 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야. 어찌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은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인생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삶이 된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수능하라. 그게.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무슨 존재가 있는가로 보세요. 자,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건 내가 아니다. 다른 점, 무언가에 의해서 내 삶은 지배되고 있고 변해간다.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이런 게 우리 삶을 이루는 거란 걸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균등해진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된 후 받아들였다고 보자고.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요? 이걸 못 받아들이면 고통의 연속이겠죠. 일단은 그죠? 계속 헛된 노력을 일생을 하게 되니까 고통의 연속이 부처가 얘기한 대로 고해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받아들였다고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그렇다는 걸 다 받아들이면 허무에 빠져버릴까? 첫째 얘기한다는 게 이게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라는 건 붙잡을 만한 게 없고 붙잡았다 다 허망하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을 했을 때 우리한테 올 수 있다. 응? 응? 평온이 어떻게 오게 되죠? 이걸 받아들이고 평온이 오게 되는 절차. 저 세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크게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 예, 아니 저 인생이란 저 세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노력하고 하는 것들을 안 하게 되니까 평온해지지. 노력을 안 한다. 헛된 노력. 아니, 헛된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의견 없어요? 이게 우리한테 이런 걸 통해서 사고력을 우리가 좀 확장시켜 나가는 절차잖아요. 모든 것이 허무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살만 열심히 갑니다.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죠? 정확히 맞추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렇다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의 변화가 내 경험입니다. 내가 이 평온에 도달하기까지 내 경험이야. 제일 먼저 오게 되는 게 큰 걸 바라는 게 없어져요. 뭔가 엄청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제 작은 것, 하찮게 보이는 것, 하찮은 것, 단순한 것,
소박한 것. 이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큰 걸 안, 근데 모든 게 이렇게 헛되다. 인생이란 게 이렇구나. 아, 정말로 나는 이게 철저하게 이 부분에서 부딪혔던 사람이거든. 정말 인생의 본질은 부질없다. 본질적으로 불안정인데, 본질적인 불안정을 어떻게든 안정시키려고 하는 헛된 노력이 멈춰지더라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헛된 노력을 멈추니까, 자, 이제 내 생활이 안정이 안 돼도 좋다 해요. 안정이 안 되는 게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안정 안 돼도 일단 탈이 없다. 이 생각을 하니까, 두 번째, 안정이 안 돼도 좋다가 되니까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수수께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어떻게 바뀐 삶이든 똑같아지니까 내 인생 자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아무 다른 삶과 차이가 없다는 걸 아니까 뭔가 대단한 걸 쟁취하려는 이 마음이 사라지면서 내 눈이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 우정, 그죠? 가족, 맛있는 한 끼 밥, 맛있는 한 끼 밥. 이 작은 것들에 집중이 되더라는 거죠. 작은 것들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큰 거를 노리느라고 사소한 우정, 우리끼리 나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우정 별 가슴에 안 새기고 살았고, 그죠? 한 끼 식사 맛있게 하는 거 별 생각 없이 받았고, 내 옆에 있는 내 옆집이 마누라 얼마나 소중한지 아껴줄 줄 몰랐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 버렸어. 근데 이제 이걸 받아들여. 이렇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쪽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지금 여기 있는 우정, 우리 이렇게 만나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이 소중한 우정, 여기에 주목하는 내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오손도손 맛있는 음식 한 끼 먹는 것 같이 큰 즐거움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 옆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 항상 살에 붙어 살고 옆에서 보필해 주는 내 옆집이가 가장 소중하고 좋은 존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옆집이한테 잘해. 이러면서 삶이 어디로 압축되냐? 점점 지금 여기. 그래요?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떠난 모든 삶은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하니까 이 자리를 즐겁게 하고, 이 자리를 행복해 하고, 이 자리를 못 즐기면 다음 자리도 즐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나 매 순간 이 주어진 자리를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고통이 오면, 옛날에는 고통을 즐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고통이 오면 거기가 고통이란 생각이 아니라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성장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고통을 싫어해. 근데 막상 내가 이겨내기 힘든 고난이나 고통을 딱 이겨낸 순간 우리는 엄청나게 커져 있는 내가 되거든. 근데 우리는 고통을 감사할 줄 모르고, 고통을 즐길 줄 모르고, 수용할 줄 몰랐어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요? 이 고통이, 고난이, 가난이, 힘듦이 심할수록 내가 더 커지는 나로 발돋움하는 걸 겪으면서 이제는 고통이 오면 옛날에는 아씨 했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고맙더라는 거죠. 고통마저도. 그런 고통을 고스란히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정말 받아들여죠. 그렇게 되니까 내 삶에 있었던 불안 요인이 없는 거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본래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우리였는데 이 불안 요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평등을 추구하면 불평등 했는데 내 삶이 그냥 죽음이 모든 걸 균등히 한 것처럼 내 삶이 다 균등해져 버리더라. 모든 사람과 하나가 균등해. 그 잘났든 부자든 상관없이 나와 동등하더라는 거죠. 나보다 못났고 나보다 못 가져도 나하고 동등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지죠. 균등해져. 그래도 인생이 수수께끼 같았는데 그저 수수께끼가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전에는 역설이야 이거 가난한 게. 근데 지금 수수께끼가 당연으로 돌아오는 거죠. 얘한테 당연으로. 자, 우리가 이 잠언이 가르치는 위대한 가르침 그거예요. 잠언. 모든 게 일단 헛되다고 전제를 하고 헛된 원인은 이 잠언 전체를 이거를 뽑아보면 이런 것이 불안 요인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불안 요인 이 세 가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아까 요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온통 하나님에 의지해서 살아라 하는 게 그동안 가르치면서 성경. 근데 잠언에서 그렇게 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 사는 인생 또한 헛되다. 그러면서 이 잠언에서는 암시를 하는 거죠. 그것마저도 헛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삶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을 안아라. 이걸.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작은 것의 위대성, 예수의 가르침, 이 소자가 하늘나라다. 이걸 가르치던 작은 것의 위대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작고 하찮아 보이고 소박해, 너무 소박해서 가치도 없어서 단순한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 왜? 이걸 받아들여,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굳이 뭐 큰 거 찾을 일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한 순간 요게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고, 요게 눈에 들어오니까 아까 우리 가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존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는 현존하고 거기에 현존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존의 삶. 그동안에 우리는 현존의 삶이 아니잖아요. 불안정한 것들을 붙잡느라고 지금 이 자리를 모르고 현존이 아닌 그리고 비현실적인 삶을 살았고, 인생이 모든 게 균등해져 버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더 하면서 끝없는 욕망에 노예가 돼서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그 다음에 인생은 수수께끼다 아리송하다는 생각에 지금 여기 머무를 줄 모르고, 그러므로 머리를 써야 된다, 지혜를 써야 된다 하면서 비현실을 더 쫓아가고, 그러면서 현존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다 탁 주저앉아서 쉽게 현존하는 삶으로 내 삶을 가는 거예요. 그런 일생이 불행한 거예요. 일생이 제가 불행했어요. 정말 불행해요.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그래서 나는 요거를 읽으면서, 요 자문을 읽으면서도 어쩜 내 삶을 이렇게도 잘 써놨나. 내 이야기. 우리가 이제 요 얘기가 자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불경에서는 한번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봅시다. 아까 범소유상, 그러니까 소유란 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무릇 모든 현상은 계시허망. 허망한 것이다. 계시허망.
그래서 계시현망님으로 만약에 모든 현상이 실제 현상이 아님을 알면 바로 열애를 보게 된다. 바로 열애를 한다. 열애는 하나님. 자, 모든 현상이 아님을 알면 바로 하나님을 안다. 모든 현상이 아님을 알면 바로 진리가 된다. 모든 현상이 아님을 알면 열애는 뭐죠? 평안. 고는 뭐죠? 중생. 그죠? 평안을 안다. 그래서 요 뒤끝에 이제 붙은 말이 더 재밌어요. 요래 난. 그래놓고 금강경록 내내 뭐냐? 내내 얘기가. 외로움을 봅시다. 외로움으로 보지 않으면,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니니, 이름이 외로움이다. 만약 외로움은 제 상이 하나의 상이잖아요. 만약 외로움이 아닌 것으로 보면 그게 외로움이에요, 아니에요? 자, 약견 제상 비상이에요.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내가 여기지 않으면 그건 뭐냐는 거죠. 외로움 있어요, 없어요? 자, 고난, 고통. 우리가 인생은 고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부처님은 완전 고통의 바다다, 인생살이가.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고통으로 보지 않으면 뭐가 되죠? 재상, 고통의 현상으로 보지 않으면, 고통이 아니게 되면, 즉견 열애, 바로 뭘 보냐는 거죠. 고통이 아닌 걸, 고통이 아닌 순간 우리는 뭘 보게 되냐는 거죠. 고통 없잖아요. 그게 열애라. 깨달으면 고해에서 해방이잖아요. 자, 요것뿐인가 이거지. 불안, 근심,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이나 모든 현상들을 바로 여기 적용을 해보자.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지금 성경 가르치는 거 똑같잖아요. 받아들이라.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죠? 원래 그런 거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죠? 이 고통이 헛됨이, 아까 고통 또한 연기라는 거죠. 아까 헛되다 하는 거는 자꾸 하니까 고통을 헛되다라고 비교는 이상한데, 연기와 같은 존재. 아까 그 고통은 여기서 헛되면 연기라고 그랬어요. 연기나 수증. 고통의 수증기 같은 거라면, 연기 같은 거에서 잡는 순간 나한테 잡혀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란 걸 알면 고통에 대해서 큰 고통을 안 갖게 되거든.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더 이상 고통은 없잖아요. 이게 받아들임이잖아. 그죠? 우리가 모든 걸 다 갖다 적용해 보세요. 이 금강경이 위대한 게 이런 건데 아주 짧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현상이든, 재상은 어떤 현상이든 그 현상을 그대로 그 현상이 아니라고 알면 바로 열애를 본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열애 그러니까 헷갈리죠. 열애는 뭐 중생은 고해에 빠져 있으니까 고통이고,
열애는 평온의 바다니까 평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외로움이 지금까지는 외로움인데 외로움 자체가 부채잖아요. 열애잖아요. 열애 이미.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보지 않는 순간 열애잖아요. 그죠?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 삶을 부정적인 것들, 모든 이 부정적인 것들을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첫째 인정할 것, 그 다음에 인정한 거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것. 그거 받아들인다는 거는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아, 이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야지. 아, 이런 원리니까 내가 고통을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되면 나 따로 고통 따로가 있어. 받아들인다는 거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자꾸 연습을 해서 내 몸에 익어서 내가 돼버려야 돼. 그래야 받아들일 것도 뭣도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은 연습이에요. 연습. 자꾸 연습하는 게 밖에 없어. 그래서 받아들임 자체가 항상 이제 받아들여야지가 없어. 뭐뭐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받아들여지게끔 연습을 반복해서 해야 돼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자각을 하고 힘들다.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내가 또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한번 자책을 하면서 억지로라도 받아들여 보면 그 다음에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쉬워. 한 번 받아들이면 두 번째는 쉬워. 점점 여기 3번, 4번 반복되면 어느 틈엔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통이 오든 뭐가 오든 그 순간 내가 바로 그것과 하나가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개합한다 그래요. 하나가 된다. 기쁨이면 기쁨과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고통이 없는 순간 고통과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최종적인 받아들임이 되는 거죠. 그때는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요약할게요. 전도서의 가르침은 이 세상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연기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그 추구에서 붙잡은 것들이 붙잡아 봐도 붙잡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붙잡아서 다 갖다 놨어 지금은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나 모든 일들은 균등하다. 균등하다. 그걸 우리는 균등한데 평소에는 모른다. 어느 때 알 수 있냐. 이제 죽음에 임해보면 명확하게 안다. 그때는. 근데 사실은 죽기 이전부터 같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건데 우리가 증명을 안 돼. 이렇게 세속. 근데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했던 모든 활동들이 다 무로 돌아간다. 부질없는 걸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도 똑같다. 내가 요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 불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의 끝은 같다. 어떤 길을 가든 그 끝은 같다. 목적지는. 그러니까 나는 여길 가고 너는 여길 가니까 결과도 다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결과는 같다라는 거. 동양지르고 거지로 살았든 부자가 돼서 살든 결국 결과는 같은 결과를 낳게 돼 있다. 언제나 하나의 결과로 모인다. 그게 이제 전도가 가르침. 세 번째 아까 그 가르침. 우리가 그 뭐냐 인생살이가 우리가 힘들다 하는 건 인생 자체가 수수께끼이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무엇에 지배돼서 그렇다. 요 세 가지를 다 뭉뚱그렸을 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우리의 인생, 내가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고 살고 있고 또
먼 미래에도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그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균등하며 무슨 짓을 하든 똑같은 짓거리 하는 것이며 또 마지막에 이거 뭐야 알 수 없는 인생이란 거. 이게 인생인데 이 인생을 내 인생인데 내가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되거든. 내 인생이잖아.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 내가 그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받아들이는 쪽에 강하죠. 절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못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전도된 삶을 살게 한다. 그 부처도 전도된 삶 얘기를 한 거고 예수도 전도된 삶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받아들여라.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도 좋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도 좋은데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솔로몬의 삶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솔로몬의 삶이라 해서 그 당시 민중에 저기서 한쪽에서 똥 치고 다닌 사람 삶이나 문둥이의 삶이나 그렇게 영화를 눌렸던 솔로몬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 지금에 와서 보면 이분이 하고 싶은 거죠. 같다. 그러니까 그걸 알 때 이제는 솔로몬의 영화를 추구하면서 끝없이 함정에 걸려 뱅뱅 도는 삶을 종식하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사소한 것, 단순한 것, 소박한 것 이것들이 이제 저걸 안 쳐다보게 되니까 눈에 띄게 된다. 이게 눈에 띄게 되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이제는 돈, 재물, 명성, 고위직 이게 아니고 너와 나의 우정, 부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단란함, 서로 함께 밥상 놓고 맛있게 먹는 식사 이것보다 소중한 게 있냐.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매 순간이 작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향유하면서 이제는 사는 거다. 추구하는 자유, 추구하는 행복, 추구하는 미래가 아니라 누리는 자유, 누리는 행복 이 자리에서 추구하는 미래가 이루는 삶. 그죠? 미래로 가고 이 자리에서 이루는 삶. 요게 천국이다. 요거를 이제 가르치려고 한 거야. 다음 시간에는 요 뒤에 기자를 읽어가면 되니 요건 3시간 할게요. 잠은 요건 할 게 많아.